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와 참된 해방, 자유와 참된 해방,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자유와 참된 해방,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1운동 1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일제 억압 가운데 독립을 외쳤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1910년대 경술국치를 만나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 조선은 정치적 자유를 잃고 언어와 문화, 신앙의 자유까지 통제받는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무려 35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의 강요와 교회 탄압이 이어졌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그 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 이상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33명 중에 16명이라고 한다면 참 많은 숫자의 독립선언서 함께 그곳에서 외쳤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3월 1일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19년 또 4월 1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1일 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일본 군 헌병은 경기 충청 일대에 보복적 진압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기도 수원군의 현 화성시 제암리 일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만세운동이 벌어졌고 이를 이유로 군경이 마을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을 교회 안으로 모이게 했어요. 한 뒤에 뒷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건물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탈출을 막았습니다. 나오는 사람들 다 총살시켰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총살이 이어졌고 인근 고주리 등 주변 마을까지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불타 있는 제암리 교회의 터를 보시게 됩니다. 불타 있는 제암리 교회 터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사진은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지금 현재 기념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과 민족의 양심을 지키려는 행동이 실제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고 민족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이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에 굳건하게 바로 섰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는 단지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억압 속에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신앙적 확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자유한가? 나라의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가? 정치적 해방은 왔지만 죄와 두려움과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본문의 내용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독립 해방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참된 참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는 외적인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여기서 헬라어 메노 거하라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이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행동을 보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평일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죄짓고 못났고 불의함 가운데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는데 전혀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분리된 삶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데 주님과 분리된 상태로 주님을 멀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노 이것은 내 말에 거하라. 지속적인 은혜를 유지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리가 되지 않고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거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연합과 일치인 것이에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며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끝나는 믿음의 신앙자들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 내가 아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가는 것, 몸소 실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라. 이 메노, 지속적인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도 성도들은 성경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억압 가운데서도 국권이 찬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고 찬송을 부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억압되었지만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내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내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맛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인물을 두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한 분을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수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왔던 사진은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 사진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고문당했고 여러 차례 투옥되었습니다.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묶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환경에 머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머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공통점은 신사참배 거부입니다. 나는 죽어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참된 해방을 얻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은 단순한 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은 몸을 가둘 수 있습니다. 권력은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거하는 사람의 영혼까지는 묶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육신은 옥중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공산당에 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은 손수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빼앗긴 시대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에 머물 때 진정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에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머무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흔들리기보다 환경을 넘어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우리 한 주가 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죄의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질 때 참된 해방이 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죄의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질 때 참된 해방이 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래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은요, 해방이 없어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끼지 못해요. 이 말씀을 특정 사람을 향한 지적이 아닙니다. 인류의 전체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반복되는 죄 앞에 무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또 분노를 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했지만 또 미워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또 염려했습니다. 죄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며 우리는 바로 죄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굳어지기 쉬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여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예, 죄의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숨고 싶습니다. 실수하면 멀어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들의 신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들은 어떤가요? 아들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에 속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고쳐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신분을 옮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옮기셨대요. 자리를 바꿔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속한 곳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져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자리인 것이에요. 아들의 자리로, 죄의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참된 해방은 내가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믿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아들의 신분을 믿고 살아갈 때 경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오늘도 종의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아들의 확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원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975년도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1975년도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글 깊은 곳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숨어 지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미 끝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숨어 지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땅속 참호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정글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갔습니다. 해방은 이미 왔는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 우리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은 이미 왔는데 자신이 자유해졌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해막은 이미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 속에서 숨어 삽니다. 과거의 죄를 붙들고 두려워합니다. 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전히 묶여 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쫓겨날 수 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값은 치러졌습니다. 신분은 옮겨졌습니다. 이제 참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숨는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의 두려움에 머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의 확신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주어진 자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참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부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잠시 나아지는 정도도 아닙니다. 참으로, 여기서 참으로, 정말로 참된, 참으로 자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해방의 선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이것은 정치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영적인 해방이 우리 안에 벌써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묶이고 어두워지고 눌려 있던 인생을
풀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귀에 응하였다. 그리고 이 그 선언은 십자가에서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 풀려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강해져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감정이 아니라 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이미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의 선조들은 3.1 운동의 선조들은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자유를 위해서 일어섰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외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깊은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는가? 나는 죄에 반복되는 습관에 벗어났는가? 나는 세상의 평가와 비교에서 노임을 얻었는가? 나는 두려움과 염려의 사슬에서 풀려났는가? 나라가 해방되었어도 마음이 묶여 있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환경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혼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참된 해방을, 참된 자유를 맛보아 아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답게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참된 진리와 참된 해방을,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많은 영혼들에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서서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